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리스의 컬처 인사이트.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가 쓰는 사랑의 편지. 자신의 것.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이상과 싸웁니다. 어떤 이는 타인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자신과 싸웁니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것을 잘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영화 큐티, 미나리 영화 읽기를 할 텐데 그 내용과도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큐티, 영화 읽기 특집인데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미나리 읽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나리 트레일러를 먼저 잠깐 보고 영화 큐티, 영화 읽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네, 보신 분, 예, 역시 우리 나존타리 지체들, 네, 다들 잘 보셨습니다. 데이빗, 공짜로 찾을 수 있는 걸 돈 내고 사면 안 돼. For the house, we have to pay for water. 우리 농장은 필요한 걸 다 땅에서 얻어내면 돼. 그게 바로 머리를 쓰는 거야. 알겠지? 앤 여기 있어. 엄마, 이제부터 쓰레기를 우리가 태워야 해요? 시간 없지? 데이빗, 우리가 그 스투피드 스틱 썼어? 어떻게 찾았어? 머리를 썼지. 머리를 썼지. 또! 무서워.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썼지. 요것도 의미 있는 대사예요. 어떻게 보면. 네, 땅을 직접 하잖아요. 네. 자, 이런 거 다 할 때 의미 있게 상징적인 대사들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의 감독 정인삭입니다. 한국 관객과 영화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나리는 한 한국인 가족의 심플한 이야기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고생한 배우들 윤여정 선생님, 한예리, 스티븐 연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미나리는 항상 한국 관객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직접 인사 못 드려서 아쉽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Stephen Yun.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watch our film. It was an incredible labor of love by everyone involved, and I really hope you enjoy it. 우리 영화 보러 와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에서 모니카 역할을 맡은 배우 한예리입니다. 저희 미나리 정말 여름 내내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작업한 영화인데요. 미나리를 찍으면서 많은 분들께 좋은 위로와 그리고 뭔가 에너지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좀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미나리를 보시면서 가슴 따뜻한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영화 관람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저희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든 영화예요.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 반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어리둥절하고요. 제가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고요. 일하는 동안 즐거웠던 거는요. 스티븐 연, 한예리, 알렌 킴, 노엘 조 우리 다 다섯이서 식구처럼, 그리고 그 식구의 가장은 아이작 감독이었습니다. 아이작이 저보다 훨씬 어려요. 우리 둘째 아들 뻘인데 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그럴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를 잘 끌어줬어요. 우리한테 너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줬고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해줬고, 그래서 제가 난 이거 아이작을 위해서라도 잘 끝내야 되겠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냈더니 저한테 이런 복이, 제가 많은 상을 탔대잖아요. 아직 못 받았어요. 아이작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떨립니다. 아무튼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에서 앤 역을 맡은 노엘 케이트 조입니다. 미나리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리에서 엄마 모니카와 아빠 제이콥의 딸로서, 그리고 데이빗의 누나로서, 친자할머니의 손녀로서 사랑스러운 가족과 정말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한 영화예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나리에서 데뷔 역을 맡은 앨런 킴입니다. 저도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니까 너무 슬퍼요. 정이삭 감독님, 스티븐 연, 윤유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엄마 모니카, 한예리와 함께한 미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골든글로브 수상작품.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전 세계가 기다린 원더풀한 이야기.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미나리 절찬 상영 중. 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다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네, 또 특별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네. 이제 영화 큐티 우리 나중탈이에 실렸던 최요셉 우리 형제님 써주신 것이 상당히 잘 써져 있고, 거기다가 제가 살을 더 붙이고 또 여러분이 살을 더 붙여주셔서 오늘 미나리 영화 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줄거리 미나리는 네, 어디서든 잘 자라, 이 부분을 우리 안수희 지부장님 감상 포인트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줄거리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가 함께 살기로 하고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를 담은 할머니가 도착한다. 의젓한 큰딸 앤과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데이빗은 여느 그랜마 같지 않은 할머니가 영 못마땅한데 함께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감상 포인트.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고난과 역경,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며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나리는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가치도 어느 정도 담겨진 영화인 만큼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실 때 아마 이미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한번 이 영화를 가지고 다루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 영화가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조금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 아니면 반기독교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영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수희지 부장님 마이크 키신 김에. 그때 주일 저녁 시간에 이제 부부 모임에서 이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네. 처음 하고 좀 시각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막 토론이 벌어졌던 이유는 거기에 담겨 있는 기독교인의 극단적인 모습 때문에 좀 말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미석 감독의 그 어떤
이걸 만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나서 예, 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영화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쭉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미국에는 아마존 프라임에다가 돈을 내고 제가 주고 봤거든요. 보고 또 이렇게 영화 큐티 내용도 이제 우리 나중에 실린 것도 보고, 저도 관련돼서 다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또 사실은 영화 보기 전부터 이 감독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영화를 깊이 조금 읽어볼수록 상당히 기독교적 가치에 진하게 가까운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읽으면서 재밌게 잘 찾아보고 함께 묵상해보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서 나는 이런 포인트에서 참 그게 터치가 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나눠보면서, 그래서 좀 풍성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영화 읽기와 즐거운 영화 읽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와처가 되자 주의해야 할 지점. 이 부분은 우리 김현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삭 감독은 그 당시 미국 남부 백인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기독교인 폴을 통해 기독교의 희생과 사랑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폴이란 인물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해 보여도 그 안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읽어야 됩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세기로 우물을 찾는 미신 같은 일종의 미신을 믿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묵상해 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 세 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이름을 주목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정의삭 감독의 자신의 자전적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족이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인공 쓰지 않았잖아요. 제이콥, 그죠? 성경 속에 제이콥이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이제 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논란이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스펙트럼을 보면 좀 색다르거든요. 상당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런데 정말 다른 마을에 이사 온 이 제이콥이라는 가족을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폴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폴이라는 인물도, 폴이 누군지 아시죠? 그 폴이 사도 바울의 폴을, 이제 영어 이름이 폴이거든요. 바울을 영어 표기로 폴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이름을 붙였는데, 보면 정말 진심으로 이 가족을 맞이해주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미국이 이제 그런 가치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미국 생활 16년을 했지만 이제 1900, 이제 요때는 더 오래 전이잖아요. 뭐 1970, 80년대 이렇게 이제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만 해도 훨씬 미국적 가치들이 좀 더 있을 때였거든요. 여튼 그런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고, 저도 기억나는 게 2005년도 정도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뉴저지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를 가면 옆에 가는 할머니들이 우리 할인이 보고 막 이쁘다고 말해주고 말 걸어주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뉴저지는 거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시골로 가면 또 그런 게 나타나 있거든요. 또 시골 가면. 하여튼 근데 미국적인 어떤 이런 서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가치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폴이라는 인물은 그 마을 중에서도 정말 삶 가운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또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좋은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 실제로 정인삭 감독이 그 예전에 자기 부모님과 함께 이사 갔을 때 그런 실제로 자기를 그렇게 챙겨줬던 그 가정 폴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폴이 이제 어느 종파 계열이냐면 미국도 되게 다르잖아요. 장로 계열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펜타코스탈, 이제 조금 우리 한국으로 보자면 순복음 계열, 네, 저 그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조금은 색깔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조금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색깔은 좀 다르지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낸 모습의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2번은 우리 강나영 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병아리 간별에 대한 데이빗의 질문에 스티브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밑에 순놈은 네. 순놈은 맛이 없고 알도 못 낳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어. 그래서 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야. 쓸모가 있든 없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네. 사실 이 대사도 저도 사실은 영화 보면서 되게 인상에 남았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몰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폴이 아니라 제이콥이라는 주인공은 남자가 꼭 쓸모가 있어야 돼.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다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농장을 크게 일구겠다라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영화 트레일러 잠깐 앞에 보여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영화에서는 중간에 반전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장면이 가장 큰 반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 영화 거의 다 보셨으니까. 불이 난 거. 그렇죠. 불이 난 장면 맞습니다. 불이 난 장면. 불이 난 장면 전까지와 전후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가족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 마음이 합쳐지는 시간.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마음이 합쳐지는 시간이 됐고, 이제 그전에는 계속 갈등했는데 그 이후에는 화합되어지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죠? 또 하나가, 근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거는 누가 가장 큰 극적인 변화를 보였어? 이 영화 내에서 보자면? 제이콥? 그렇죠. 제이콥. 제이콥이 자기 힘으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가족이 헤어지면서까지 이제 그 농장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좌절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다르게 이제 진전이 되는 걸 봤어요.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이콥은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땅 파는 것도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또 그 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왔으면 이 동네의 농사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제이콥은 자기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한국 사람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가운데 기재에 흐르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탈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설명이 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는, 불나기 전까지는 어떤 성향을 보였어요, 제이콥이. 세 글자로 표현하면 지읒, 치읓, 시읒. 자충성. 초성격, 그죠? 그런데 불이 난 다음에는 뭘로 바뀌어요? 역동성과 사실은 이제 좀 우리가 그것까지 표현하기는 좀 진하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의존, 절대 의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의존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충성적인 모습이 정말 그전에는 계속 나오거든요. 대사에도 많이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 찾는 장면, 그 다음에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그죠? 자기 명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가치, 그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스스로가 이제 부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쓸모가 있든 없든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됨,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죠? 이신칭이, 그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되잖아요. 의인의 정체성, 그죠? 나는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체성 부분,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죠? 밑빠진 웅덩이 같은, 그죠? 근데 사실 재밌죠. 밑빠진 웅덩이 아까 파는 장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이 거기 잘 팠다 상황인데 보니까 어때요? 물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돗물 끌어 쓰다가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되죠. 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우리 황영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 농장에 불을 내버리고만 할머니는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망연자실해하며 도망쳐버렸다. 감당할 수 없을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닌 직면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네,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할머니 순자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네, 도피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치매 상황인데도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의식종이든 무의식종이든 도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나오면 그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왔죠? 나중에 보면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 치료가 된, 회복이 된, 그죠? 네, 우리 또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 심장 그 잡음 뭐뭐가 없어졌어요. 그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예리, 그죠? 여자 주인공은 더 신실하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인삭 감독이 경험했던 하나님 응답하신 은혜, 그런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담겨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영화에도 그런 게 담겨 있죠, 자연스럽게. 자, 4번은 우리 라엘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네. 헤어지려 할 만큼 심각했던 부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농장의 화재를 함께 극복하면서 오히려 서로를 지키고 또 의지하면서 회복되었다. 서로 돕고 격려하길 권하는 성경의 권면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3절 말씀. 잘 안 보여요. 네네, 괜찮아요. 그래도 잘 읽어주셨어요.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짧게 이제 이렇게 영화 큐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제이콥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도 서로 이제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고 서로를 도와서 세워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부부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그쵸. 네, 안수희 지부장님 아까 잠깐 채팅에 올리셨는데 이름이 메타포인가요? 맞아요. 이름도 메타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뭐 여러분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요 꼭 이름을 좀 눈여겨보세요. 심청전에서 심청이는 왜 심청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시는 분? 마음이 깨끗해서? 네,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자, 소원을 아버지 눈이 뜨기를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기 때문인가요? 네. 자, 심자가 김명영 국장님. 나 의외로 가끔 놀랄 때가 있어. 김명영 국장님의 그 깊이 있는 그 탤런트. 맞아요. 심이 깊은 심자예요. 네. 그 다음에 청자가 푸를 청자인데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깊은 물에 빠지잖아요, 심청이가. 오늘 강남희 자매님 우리 남편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눈빛이 지금 살짝 보였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오늘 기분이 좋아서 이모티콘을 지난번에 나영 자매님께 샀는데 오늘 남편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영 국장님께 이모티콘. 와, 박수. 국장님 대박. 네네, 그러니까요. 네, 심청.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소설도 보면요, 한국 드라마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주인공들 이름 보면요, 다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김삼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하여튼 너무 옛날 드라마 이야기했나? 하여튼 보면 드라마 주인공들 이름을 조금 풀어보면요, 상당히 그런 의미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런 면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고 또 의미도 있다는 걸 분석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수희 주부장님 이쪽에 은사가 있으세요. 김영영 국장님.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구나. 아내로서 지금 상당히 오늘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다음에 네, 국장님 대박. 굿세어라 금수나.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네, 자, 5번. 네, 이것도 참, 네, 우리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네요. 자, 요거는 우리 은경 자매님, 네, 은경 부지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5번 심장병을 앓고 있어 뛸 수도 없었던 데이빗이 할머니가 사라지자 어떻게 행동했나요? 전력으로 달려가 떠나가려는 할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같이 집으로 가자라며 설득했다. 이 영화는 가족 간의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는 핵심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족에게 진짜 흘려보내야 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 3번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을 또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흘려보여야 할 사랑은 아가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영어 큐티에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자, 이 영화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적인 어떤 좀 깊이 있는 나눔을 하면 좋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 미나리라는 상징이 있고요.
또 다른 되게 중요한 메타포가 등장해요. 제가 오늘 돈은 너무 많이 쓰나?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도 제가 이모티콘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미나리와 더불어 상당히 상징적인, 그리고 메타포를 상당히 깊이 있게, 네, 본 지가 오래돼서, 안시주 부장님, 네,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타포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네, 그게 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주세요.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네. 하트 아닙니다. 하트 아닙니다. 네. 네. 라이자민이 안 보셨구나. 나중에 오늘 이거 듣고 나서 한번 영화 보세요. 네네. 네. 영화에서 계속 등장하는 소재가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이 메타포적 비유적인 도구로 쓰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 네, 민경자매님 병아리. 네. 그러다가 이수경 우리 호주에 계신 이수경 이사님 물이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물입니다. 물. 박수. 네, 오늘 한국어로 이모티콘 하나, 호주로 이모티콘 하나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네, 농장도 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물입니다. 물. 네, 이수경 네, 우리 네, 이사님 호주로 제가 이모티콘 예쁜 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모티콘 2개나 제가 오늘 소개됐습니다. 자, 여튼 물이 상당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이제 영화 뭐 다른 거 보기 전에 영화를 이제 일부러 사실은 다른 자료 안 읽고 일부러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스스로 그러니까 조금 그 영화를 이제 실제로 혼자가 제가 먼저 웬만큼 읽어보고 하려고 그래서 기본적인 조금 정보는 좀 있었는데 최대한 많이 안 보고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던 게 물이었어. 물.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고 그게 또 뭐랑 연결돼 있어요? 미나리랑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생수의 근원. 우리 흠스에서도 물이 상당히 중요한 그 비유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물은 성경에서도요, 실제로 정말 중요한 비유로 많이 등장해요. 제가 이게 뭐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국이나 미국은 물이 좀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물론 또 미국에서도 애리조나나 이런 데만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 풍부한 지역에서는 별로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정말 웬만한 지역들은 진짜 이게 광야 같은 지역이거든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물이라는 걸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 있게 생명과 연결돼 있잖아요. 물이 생명, 물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강나연 자매 이스라엘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소원이 생기네요. 우리 나중탈이 우리 글로벌 컨퍼런스를 이스라엘에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가서 우리 은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런 또 소망이 생기네요. 오늘 또 갑자기. 네, 네, 한번 기회 되면 꼭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도 딱 물이 계속 중요한 그 메타포로 등장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제가 또 가이드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오피셜 가이드가 있는데 제가 보조 가이드처럼 가신 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제가 목회자나 사역자가 안 됐으면 그 다음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여행 가이드예요. 근데 안수희 지부장님 우리 뉴욕 왔을 때 그죠?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그죠? 뉴욕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네, 조 가이드 조. 네, 그렇습니다. 자,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미나리 이야기를 먼저 하죠. 미나리 이야기.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 네, 민경자매님, 네, 민경자매님 간발의 차이로 이모티콘을 놓쳤지만 그래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읽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우리 김영현 국장님하고 제가 이게 지금 핸드폰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네네. 다음에 읽을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모티콘을 탄 기념으로 우리 이수경 이사님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 네.
이 영화에서 미나리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는 질긴 적응력과 생명력. 미나리의 생명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생명력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세번역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호주에서 읽어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지금 미국, 호주, 한국,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영화에서도 미나리가 영화 제목일 만큼 미나리가 되게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미나리는 어디서나 잘 자라고 역경을 잘 이겨내는, 그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잘 이겨내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을 이러한 어떤 특성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십몇 년 전에 실제로 조사했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제일 잘 미국에 적응한 민족 순위를 꼽았는데 한국이 몇 위로 꼽혔을까요? 네. 네, 이거는 이모티콘 안 드리겠습니다. 네. 1위. 네. 한국이 3위론가 꼽혔어요. 3위로 꼽혔는데 캐나다가 1위였고요. 한국이 이제 3위인가 4위였던, 아마 3, 4위였던 것 같은데 3위였던 걸로 기억해요. 캐나다는 사실은 미국이랑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이고 거의 한 나라로 할 만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를 빼고는 한국이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3위였기 때문에 그만큼 잘 적응하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이제 민족으로 꼽혀지는데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라는 상징이랑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데,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할머니가 미나리를 어디에 심어요?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미나리를 어디에 심는지 기억나십니까? 심었는지? 네. 시냇가. 이수경, 우리 간사님 오늘 에이스네. 오늘 에이스. 시냇가에 있으면 늪지네, 그죠? 시냇가 옆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쵸? 시편 1편.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미나리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 미나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는 감독이 제가 그렇게까지 의도했다라고 쓴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해석한 거긴 한데 제가 거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이 나기 전까지는 물을 자기들이 자기 방법으로 찾았다가 결국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농사가 힘들어지고 막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수돗물 끌어 쓰다가 수돗물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사실 어떻게 불이 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물을 제대로 찾죠. 물이 나는 근원으로 제대로 찾아서 물이 이제는 제대로 공급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틀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항상 그게 맞고, 또 하나가 미나리 마지막에도 그 장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미나리가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그 아들 데리고 데이빗을 데리고 제이콥이 미나리 있는 데 가거든요. 그 미나리가 물가에 심겨지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계기도 되는데, 그 미나리는 처음부터 물가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처음부터 미나리를 물가에 심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물가에 심겨진 삶을 살고 처음부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네, 우리가 훨씬 덜 힘들게 역경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도전을 영화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써놨는데 중간에 미리 나눴어요. 제이콥이란 이름, 그 다음에 물. 그래서 물을 미리 제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가장 메타포로 중요하게 쓰인 건 물. 근데 정말 맞아요. 물이라는 게 꾸준히 네, 등장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화재 전과 화재 후에 또 물을 제대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미나리가 마지막 장면에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또 장면 중에 하나가 제일 첫 장면과 제일 엔딩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죠. 네, 한수희 지부장님 동의합니다라는 네, 시편 1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그 성경 구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묵상한 걸 좀 나눴고요. 자유스럽게 여러분들 좀 묵상하시면서 좀 도전이 됐거나 은혜가 됐던 것들을 조금 자유스럽게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나누신 분에게 이모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네. 네. 원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강의할 때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2005년도에 미국을 왔는데 2000년도 초반에 나중타리에서 강의를 많이 나갔거든요. 2001년도에도 한 50분 갔는데 그때는 청소년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로 부모 강의를 많이 가시고 저나 우리 다른 스태프들은 청소년 강의는 우리가 직접 많이 나갔는데, 강의를 가면 꼭 제가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초콜릿이나 이게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다 보통 수련회 가 있는 애들한테 많이 가거든요. 수련장 가면 단계에 땡기잖아요. 소세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강의 가가지고 이렇게 퀴즈 내면서 소세지 보여주고 퀴즈 보여주면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강의 자체로도 물론 흥미있게 재미있게 잘 하지만 그런 좋은 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줌에서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뭐 소세지를 줄 수도 없고 초콜릿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대신에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모티콘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서 이모티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나눠주시는, 편하게 좀 나눠주시면.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모티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정의사 감독의 조금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해 내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포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뭐 영화는 감독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봤을 때 폴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전체를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 말씀을 좀 안 해주셔서,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감독이라면 내가 실제로 폴을 그렇게 실제로 겪은 그대로 넣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금 재해석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좋았을까. 그거 봤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맞아요. 모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축사하는 장면도 나오고 막. 예,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도, 기독교 적대적인 영화라고까지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감독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조차도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럼 비기독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여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식이 또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감독이었다면 그 장면을 좀 바꾸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정인석 감독은 사실 근데 너무 진짜 우리 수희주면 잘 언급하신 것처럼 너무 자기 겪은 거를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조금 코멘트를 추가로 좀 하자면,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포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국은 우리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특히 저도 장로교회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왜 십자가를 끌고 있어. 저도 그 생각을 솔직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서. 근데 미국에서는 좀 더 조금 그런 스펙트럼에 대해서 열려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참고로 조금 말씀은 드리고요. 자, 또 다른 분. 네.
나눌 수 있는 분 있으면 나눠도 좋겠습니다. 네. 자, 나영 간사님, 네, 이제 말 안 하면 시킵니다, 그냥. 네. 네네. 시키기 전에 제가 켰는데 이상하게 시키는 것처럼 됐네요. 그렇죠. 눈빛, 네, 딱 눈빛이 딱 그래서 미나리 시키는 것 영화를, 같았어요. 네. 미나리 영화를 그때 선교사님이 보라고 하셔서 보긴 했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뭐, 조 목사님처럼 아직, 햇병아리라서 잘 몰라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봤을 때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조금, 그렇게 막 감동이 되거나 또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잘 모르겠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 읽기를 하면서 내용을 이제 다시 짚으면서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상을 타고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정희삭 감독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누가 그 얘기를 했나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누가 그랬죠? 정말 요즘엔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완전히 이제 상을 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라든지 한약 또 뭐였죠? 손자 오줌?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되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민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아까 수희지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 조금 더 그거를 이제 훈련받으신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더 좋은 걸 표현해낼까 이런 맞아요. 아쉬움. 나중 더 훈련받았으면 더 잘 만들었는데. 네,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 이렇게 좋은 영화로 만들어진 이런 영화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근데 나영 간사님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그러니까 그 누구죠? 윤여정, 이제 배우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정말 리얼리티가 있어서 자기는 이거 하기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되게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민 생활을 알기 때문에 이민 생활을 좀 알잖아요. 근데 보면 이 정도는 사실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병아리 감별할 때 옆에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LA 쪽은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 데 살다가 조금 한국 사람이 지쳐버리면 이렇게 도피하듯이 이렇게 와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리얼리티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 그러니까 저도 왜 이상이, 제가 봐도 솔직히는, 네. 시장님 처음에는 보다 잠들었다고. 네. 그렇죠. 솔직히 제가 볼 때 작품상 받을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영화가. 정말 영화를 그렇게 작품적으로 막 전체 작품이 뛰어난 영화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시상 다 보고 나서 저도 늦게 봤거든요. 좀 봤는데, 윤여정 씨는 정말 연기가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연기를 잘하셨고, 그러니까 배우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기를 참 잘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나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갈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리얼리티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마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모든 세계 요즘 양극화의 문제, 그 이야기를 너무 잘 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 근데 뭐 계단으로 표현되어지는 정말 반지하에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1층, 2층에 사는 사람, 더군다나 반지하를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저 깊은 지하에 사는 사람을 너무나 그걸로 잘 표현한 게 기생충이라면, 또 이 영화는 제가 볼 때는 가족의 갈등, 특히 남편과 아내의 갈등 요소가 너무나 잘 리얼리티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저도 그 와닿는 부분이 좀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깊이 터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할머니의 또 손주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터치들이 상당히 좀 터치가 되게 잘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공감을 사지 않았나. 말한 것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이제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그 표현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민자이든 또는 가족을 이룬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서 갈등해 본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보면 공감이 가는 그리고 같이 부딪혀보는 어떤 도전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이콥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 상당히 공감가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내가 큰 농장을 일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마음 다 한 번씩 가져보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김영경 국장님 어디 가셨지? 방송국을 한번 잘 읽어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한 명 킬 수 있으면 돌아오세요. 네. 이수경 우리 이사님, 큰아들 약혼자랑 두 커플이 같이 보았는데 큰아들이 마지막 장면에 너무 우리 할머니 같다고 울었어요. 너무 본인 이야기 같아서 영화에 몰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와 손주, 또 할머니와 딸, 또 할머니와 이렇게 사위, 뭐 이런 가족 관계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터치가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윤여정 씨를 직접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할머니, 진짜 할머니 모습인 것 같았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여우조연상을 받고 또 터치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네, 안수희 부장님도 쓰셨는데 할머니가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부분도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이제 이 할머니 그 이제 모습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특히 윤여정 씨가 그 미국에 아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민 생활의 감성을 또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캐스팅을 정의삭 감독이 되게 잘한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만 살았던 사람을 캐스팅했으면 이 느낌을 못 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미국에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살린 것도 있고,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빵 터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할머니가 짐 싸와가지고 멸치 꺼내고 고추장 꺼내고 막 한약 꺼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진짜 너무 리얼리티가 살아있다고 진짜 공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수경, 우리 호주에서 이사님, 저희 큰아들이 호주 방송 그 채널 라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완전 동의했다고, 네, 그러시고, 네, 맞아요. 안소희 부장님, 이민 세대에게 더 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수경 우리 이사님, 작은 아들은 할머니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 할머니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한국 사람들도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는 그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안수유전이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부산집에서 만든 영화를 우리가 봤잖아요. 애들 연기 잘하는 거 보고 솔직히 우리 애들 조금만 더 잘 키우면, 황영화 자매님 우리 애들 조금만 더 잘 키우면 영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잘. 솔직히 저도 보면서 영화 작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상당히 꽤 나름대로 잘 만들었지만 정말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 영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준비되면 만들 수 있겠다. 우리도 한번 15년 후나 20년 후에, 아니면 빠르면 10년 후에 우리 깐느 영화제와 우리 그 아카데미 영화제를 재표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아멘. 아멘. 네. 네, 안수희 지부장님 마이크 키시고 한번 아멘 한번 하세요. 네. 우리 테리를 넘어 세계로. 네, 맞아요. 그래서 한번 하여튼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네. 정말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너무 사실은 먼 이야기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정의삭 감독이 우리가 농담처럼, 또 농담만 진담만처럼 말했지만 나중탈이 훈련을 받았더라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자체로 복음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애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로 자라가고, 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또 좋은 가이드가 되고 디렉터가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이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한두 분 정도만 나눌 분 있으면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자매님 한마디 하시죠.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 아들, 딸을 둔 우리 어머니로서. 네. 우리 애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정말 좋은 영화, 정말 기독교적인 영화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진짜 애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특히 아들, 딸 연기력이 탁월하고 또 우리 무산집 애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키워서 한번 제대로 시나리오도 잘 써가. 근데 시나리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시나리오 자체가 가진 그 또 힘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막내 아들도 끼충만. 제가 막내 아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막내 아들도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양 자매님 막내 아들 말하는 거죠, 그죠? 네네. 자, 우리 박은경 자매님도 한번 잠깐 한마디 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나리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잔잔하고 휴먼 스토리 있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감독이 되게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굳이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일상에서 있는 것들을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근데 이분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서 3세대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희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도 기존 이제 기성 한국 교회를 만들어 오셨던 분들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반감과 그들이 갖고 있던 그 기독교적 그런 문화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어떤 나라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그 포를 얘기했던 그 시대의 기독교인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루어 나왔던 그 기독교적인 그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기성 세대가 만들어왔던 기독교 베이스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의 눈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복음의 눈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의 훈련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대를 이렇게 막 분류하고 우리랑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정의삭 감독도 분명히 그걸 기독교 영화로 만들진 않았지만 자기 세계관 안에 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시냇가에 미나리를 심고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냥 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직 입을 열지 못하는 게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어서 열지를 못하는데 기성 세대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독교 세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고민하게 되고 그럼 나는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또 사실은 의미 있는 또 우리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포를 보면서 참 좀 도전이 되고 좋았던 거는 좀 우리가 아쉬워하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크리스찬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말했을 때 삶으로 살아내는 거. 말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조금 어른도는 또 희생적인 사랑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 정의삭 감독도 포를 그런 모습으로 좀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군산 하나도 안 빼고 있는 모습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 좀 담아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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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희 전자님 내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그죠? 네.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진 않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세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수희지 분야는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실 뭐 좀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세대인 것 같아요. 긴 세대, between generation. 어떻게 보면 브릿지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1세대, 한국의 1세대 정말 고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6.25의 어떤 겪었거나 6.25 바로 이후를 겪었던 그 세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또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밀레니엄 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세대들 또 자녀 세대들 근데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윗세대들도 이해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밑세대들도 이해하는 그래서 두 세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세대들에게 또 윗세대가 가졌던 어떻게 보면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 귀한 모습들을 이어받아서 또 잘 전해줄 수 있는 또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 그래서 전쟁 이야기하면
윗세대들은 공감이 되지만 밑에 애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우리 걸로 소화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교회들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미국에서 이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나눔이기도 하지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감독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를 작년에 기생충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인용해서 말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저는 1세대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20대까지 보내고 30살에 왔으니까. 그런데 영어로 설교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 설교하는 건 2세들이 하거든요. 1.5세나.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이제 그런 그 두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세대, 영어권 세대와 한국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또 해낸 것도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오늘 이제 방송 대화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화두들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또 열어놓고 또 나눠보고 사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안수희 지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그러니까 봤을 때 저는 기독교적으로 해석인 게 눈에 보이는데 영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독적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수희 지부님 말한 것처럼 사실은 또 오히려 반감을, 특히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반감을 가지는 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낀 세대나 어떤 그렇게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런 복음적 의미들 있잖아요. 예. 너희가 생수 대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영화를 같이 보고 그런 걸 조금만 풀어준다면 훨씬 깊이 있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죠? 마치 나니아 연대기를 보고도 복음적 가치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세대에게 이것이 어떤 걸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영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물이라든지 미나리가 자란 거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같이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이콥의 의미라든지 그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적 가치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경 이사님 감사합니다. 워처 가이드 그리도 나중탈이 안에서 프로듀서 되어가길 기도하면서 먼저 나갈게요.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찬양 같이 듣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이크 끄시고 편안하게 찬양하면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